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짧은 1박 2일 장막봉이었지만 알차고 은혜롭고 재미있는 장막봉이었습니다. 참석하시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힘드신 제가 읽고요, 어려운 것은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그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서 보고 곡자로 무덤에 담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네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하게 보시고 민망히 여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웃을 때도 많이 있지만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가장 값진 물은 땀과 피와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보고 우는 눈물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모든 포유류의 눈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분비합니다. 눈물은 눈을 보호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청결을 통해서 삶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눈물에는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격의 눈물. 우리가 엊그제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고 그랬던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오죠. 기쁨의 눈물, 고난의 눈물, 슬픔의 눈물, 통분의 눈물, 억울한 눈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참회의 눈물, 아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연민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이런 여러 눈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우울하고 울면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려서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우울하게 지내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웃음보다도 더 값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셨으므로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시고 고민할 때는 함께 고민하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슬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 우셨다는 기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본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저도 눈물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흘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눈물을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흘리는 눈물보다 더 슬픈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힘들고 피곤하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고 그렇게 늘 자주 가셨던 그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곳에 와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것입니다.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친구를 잃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만을 보고 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슬피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슬피 우셨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슬피 우신 것입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감정이 풍부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아는,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처음 우신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과실을 따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벨부터 모든 인류가 죽어가게 된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그분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 되어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에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셨을 때에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시대소망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실컷 우시고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위로받고 치유받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두라.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 해발 808m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서쪽으로 건너가 보면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보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한 90m, 해발 90m가 좀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중간쯤 서셔서 가까이 오사 성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늦은 오후에 반사되는 태양광 속에서 성전의 흰 대리석과 금을 입힌 둥근 지붕들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유대인들에게 실로 가슴 벅찬 광경이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최초로 바라보던 모든 참된 이스라엘 아들과 딸들 가슴 속에는 자연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께서 소리내어 큰 소리를 내시면서 우신 것은 앞으로 40년도 못 되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죽을 것을 내다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예루살렘이 그 감람산에 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그 장소에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81년에 프란시스코 수도에서 교회를 공헌하였고 1955년에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바로 루치가 지금의 교회를 설계했는데요. 지붕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씌웠고요. 그것도 눈물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교회 기둥에는 눈물방울 모양의 그 모양으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물로 교회를 잘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 앞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모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책상짤 문에는 가시덤불 모습으로 만들어서 가시덤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쓰던 가시 연료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눈물교회 장소에서 우리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후에 예루살렘 성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무참하게 파괴되고 유대인 약 110만 명이 칼과 불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고 약 9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학살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바라보고 웃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셨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시고 눈물샘이 터지시고 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모습까지 다 미래를 내다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셨지만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황금도시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주로 돌로 지은 건물인데 저녁 무렵에 태양이 비치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금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황금돔을 이렇게 황금으로 칠을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순례객들은 언제나 이 황금돔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예루살렘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가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웃었을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만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이 아니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이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만을 위해서 그 여동생들의 슬픔만을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앞으로 죽어갈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만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셨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거기서 슬퍼하사 통곡하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는데 이는 온 세상의 죄의 짐이 그에게 지어졌기 때문이었다. 감람산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보답을 받지 못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의 배은 망덕 때문에 고뇌하는 상한 심령에서 흘러나왔다 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어졌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우셨고 또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염려해서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죽음을 위해서 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신 것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통분하시면서 우셨던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의 큰 무게와 하나님과의 단절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우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 번 흘리신 그 외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세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눈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회개의 눈물이,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 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큰 죄를 졌지만 다윗이 용서를 받고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선 남쪽에 기드론 골짜기와 기에나 골짜기에 내려다보는 언덕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터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였다고 하는 장소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보면 십자가 위에 닭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희연이가 동해 반암 해수욕장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은 다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신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7월 23일 충주 청주시에서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의 그 구출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열흘 만에 구조되었는데요. 이 조은누리 양은 지적 장애 2급이며 자폐 증상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에 산책을 갔다가 혼자 먼저 내려간다고, 벌레가 있어서 혼자 먼저 내려간다고 내려간 다음에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고 모든 그 수색 동원한 군인과 경찰과 모든 민간들이 수색을 시작을 해가지고 열흘 만에 발견했는데 그 동굴 입구에서 실신 상태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투입된 인원이 그 어린 학생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5,700명의 군인과 경찰과 모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이 학생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연속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며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우리 안식일 시간에 우리 박명규 장로님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지역의 선교 소식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 선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씨를 뿌리며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셨다. 그러나 자주 눈물을 흘리시고 울며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주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했다. 침례 요한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악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 지성소에서 내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명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나사렛의 죽음과 모든 인류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파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으면서 떠나고 멸망당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겔 9장 4절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께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성희 장로님과 김재선 집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또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눈물을 자주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눈물을 슬퍼하며 사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건 감정이 메말라간다는 증거죠. 요즘엔 저도 이 인공 눈물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이 눈물이 점점 날아가고요. 또 이 미세먼지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눈물을 자주 흘리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복음을 전하며 흘리는 값진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